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걸핏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해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셨네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없네 사랑의 주를 걸핏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해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며 임마누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누리는 새 마음 새 사람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오늘 시간에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살아계신 아버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에 제 각 심령과 각 가정과 한빛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또 함께하며 인도해 주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을 또 보호해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배의 만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로 또 주님에게 감사하게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또 2024년도에는 더욱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그 천배의 만복을 영육간에 누리는 신령과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년 말고 심으로 더욱 단장되는 놀라운 빌라델비아 교회로 건축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해줄 줄로 믿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며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누릴 말씀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13절까지 강설 제목 죄인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더러운 죄들이 그 바리새인들 죄인들의 마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인가 하면 스스로 자칭 자기네가 의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 진리를 또 모르니까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그러죠. 그래서
뭘 안 받았어요? 예, 침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그 증거로 요단강물에서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물침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인데, 그 침례 요한의 물침례는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침례 세례예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다 못 지키니까 다 죄인으로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잘 나오죠.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건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종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율법을 못 지킨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침례라는 뜻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못 지킨 죄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못 지킨 죄와 윤리 도덕적인 죄를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윤리 도덕적인 회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못 지킨 죄는 이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윤리 도덕적인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하겠어요. 율법을 못 지킨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윤리 도덕적인 죄는 세상 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것이고, 그 윤리 도덕적인 죄는 죄인들이니까 또 당연히 육의 사람들이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제대로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침례 요한처럼 물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교인들이 나오고, 또 물세례를 받는, 물세례를 주는 종들과 물세례를 받는 교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회개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비진리를 나도 모르게 행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요. 장로들의 유전,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맞다고 받아들여서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율법 10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를 자복하고 정확히 알아야 될 진리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침례 요한에게. 이것을 지금 따라하고 있지요. 전 세계 거의 99%의 기독교인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물 침례를 받는 예식과 의식으로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유아 세례로는 그 아기가 구원도 받지 못하는 진리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구원을 주셨고 그 진리로 신부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앞에 보시면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제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700여 년 전 예언된 내용.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을 영접하라가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먼저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신약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침례 요한의 침례가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나에게 구원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닦아서 평탄케 하라. 그 말은 죄인의 마음이 평탄치 못하다는 얘기죠. 죄인의 마음이 높고 깊고 막 넓고 막 엉망진창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길, 죄인의 마음을 그러한 길로 비유한 겁니다. 그럼 천국 가는 길에 너희들은 들어서지 못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몰랐지요. 침례 요한만 알았어요. 율법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못 지킨 죄인이구나 시인하고 자복하고 그 증거로 침례 요한에게 뭘 받았어요? 물 침례를 받은 거예요. 물 침례. 그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건 몰라요 오늘날. 그러니까 교리에서 말하는 유아 세례, 물 침례 전부 다 그것은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비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잡혔어요. 14절.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침례 요한이 왜 잡혔지요? 윤리 도덕을 못 지키는 사람 헤롯 분봉왕의 죄를 책망하다가 잡혔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윤리 도덕을 못 지킨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킨 죄를 깨닫게 하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느냐.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교인들이 계속 그 상태로 있게 되면 계시록 3장 14절 19절에 구원의 흰옷을 못 입은 죄인.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건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부 다 죄인만 모여 있느냐?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 말은 뭐죠? 예, 처음부터 비진리를 믿고 모인 종교 단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들과 교인들은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라고요? 구원의 옷을 못 입었으니까 죄인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구원의 흰옷을 못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99% 설교 내용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처음에 받았는데 나중에 타락했다고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비진리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타락도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다 100% 타락하는가? 예? 라오디게아의 종 같은 사람들과 그 교인들이 어떻게 100% 또 타락을 하죠? 100% 구원받았다가 100% 또 타락을 해요? 이 전부 다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소경들이 주장하는 내용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잡혔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율법이 끝났다는 걸 말해요. 율법이 끝났다. 율법 시대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걸 말해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했습니까? 아니지요. 침례 요한이 순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비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령이 너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저 친척 청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것뿐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 근데 침례 요한을 자꾸 순교자라고 말을 하니까 이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5절 가르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이라고 오해하게 되니까 완전히 진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아직도 뭐 어떻게 해요? 뭐 가까웠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예요. 주인공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고 본질이고 원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 천국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까웠다는 말은 여기 다시 말하죠. 예수님께서 회개 또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유대 종교인들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뿐인 거예요. 그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아가지고 죄 사함을 100% 받아가지고 의인이 되었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회개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예수님 나 자신을 믿고 영접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뭐 유아 세례를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뭐 1년 되면은 물침내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로마 천주교에서 그
뿌리는 게 있죠. 그 세례. 그거 흉내내는 겁니다. 칼빈이 로마 침례교회 교인이었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진리 아니에요. 루터는 뭐예요? 거기에 인도자가 되려고 공부받은 분이잖아요. 다 안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의 모든 것들,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 전부 다 옛사람이 죄인이 죽으면서 싹 다 배설물로 버리게 되었다. 이것이 참종이에요. 참종. 오늘날도 주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전 세계 복음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되느냐. 참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인데 사람이 만든 계명과 교훈, 가르침, 주장, 사람의 신학자들 학설, 그걸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 선생들이 유대 종교인들, 백성들을 가르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그럼 끝났다는 얘기지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만 이런 것이 아니었죠. 오늘날도 그대로 단어만 바꾸고 시대만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사람의 계명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러한 비질려 따라가지 않는 무리들이 적은 무리다. 적은 무리. 적은 무리에게 뭘 주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전 세계의 적은 무리. 얼마나 기쁜 말씀이냐. 누가복음 누가복음 보시면 적은 무리 나오죠. 누가복음 몇 장이냐? 누가복음 12장이 나오죠.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번역상에는 뭐 나라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해놓으니까 죽어서 가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오해를 착각을 하는데, 사도음서에서 말하는 나라는 교회 나라를 말해. 교회 천국. 교회 천국. 나의 심령 천국 나라. 나라라는 말은 영토가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영토는 새 마음이란 뜻이지요. 새 마음 땅.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럼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은 무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 그만큼 올바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무리 교회, 적은 무리의 종, 적은 무리의 진리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 얼마나 행복하냐.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들의 계명을 교훈으로 지키라고 가르쳐요. 오늘날은 뭐죠? 교단의 헌법, 교단의 전통, 그래가지고 무슨 주일 자꾸 붙여가지고 헌금을 내게 만들어요.
무슨 주일이 있어요? 주일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소주일이요? 무슨 엄청 많아. 너무나 많아. 자꾸만 만들어내. 맥주 감사절 헌금 내라고. 돈 내라고. 추수감사절. 그거 왜 만들어요? 돈 내라고 만든 거예요. 그 진리 아니에요. 우리 그거 진리 아닌 거는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비진리를 지키라고 믿으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10절 무리를 불러, 이 무리 아닙니다. 함 백성이에요. 람 무리가 아니고 무리 구원 못 받아요. 함 백성의 백성 구원 받을 사람들 말하는 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을 백성이라. 백성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구원 못 받는 사람 보고 깨달으라 아니에요. 함 백성.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타락한 악인들아 원어는 그렇게 나와요. 아주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만을 증거하지 않는 종들은 외식하고 타락한 악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원어 성경이 제 말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고 책망하신 후에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경청하여 듣고 밝히 알아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한다.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사람이 먹는 음식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 그 진리를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전부 다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의인이다, 죄인이다, 행위를 판단하는 거죠. 사람의 행위는 흠과 점과 티, 주름 잡힌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죄인들은 감옥 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리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겠지, 이런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진리를 말씀을 듣느냐, 내가 어떤 설교를 듣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설교라고 다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왜 먹지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먹어서 탈락고 일부러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들어가는 것 전부 다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영양분, 자양분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닌데, 이 당시에 말이지요. 입으로 먹는 게 더럽게 한다는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도 없는, 율법에도 없는 비진리를 갖다 지내라고 막 주장한 거라 그 말이지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바리새인들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죄는 마음,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악한 자가 죽지 않으면 악한 자로부터 흠과 점과 티, 주름 잡힌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죄들 때문에 타락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날마다 안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나에게 진례 성령께서 영화로운 구원, 천일매 알고 신부로 단장되는 구원을 못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뜻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고부간에 싸움했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같습니까? 단어도 다르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회개하는 것하고 죽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바울이 그 진리를 몰라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회개하노라 그랬으면 우리도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에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이제는. 왜? 회개할 옛사람 로마 숙장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어서 장사지내버려 소멸시켜버렸다는 진리를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그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로마 숙장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마태, 마가복음 초반부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단어를 예수 믿어도 죄 짓는다고 서신서까지 연결해가지고 헬라 번역으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진리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비진리가. 그게 교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회개, 그것을 모르면 사도행전부터 계속까지 날마다 계속해서 자꾸 회개해야 된다고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없는 진리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헬라 번역으로 잘못된 번역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 말이지 구원받아도 죄진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것이 중요하면 이미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오늘날 신앙이 도대체 오늘날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인 죄하고 율법 십계명죄하고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혼합해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죄 짓는구나. 죄 지니까 이거 어떡하지? 죄 때문에 나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단어는 없거든. 근데 그렇게 설교를 들었거든요. 예수 믿어도 죄 지니까 그 죄가 있어서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죄인이 아니죠. 요한서 3장 9절에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지요. 타락할지도 못하지요. 근데 뭐 자꾸 회개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는 나라의 거리가 멀다. 아직도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뭘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은 구원 없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오늘 한 1년 동안. 사복음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사복음서. 그런데 이 헬라어 번역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복음서는 보니까 제가 그래도 제대로 번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이제 서신서로 가면서는 이제 완전히 사복음서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막 번역을 해놨어. 자꾸 회개해야 된다는 식으로 번역해놓고
예수 믿어도 죄 짓는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이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죄사함 구원 못 받았다는 게 결론은 자 히브리서 보세요. 거기 맞는 번역인데 히브리서 죄에서 해방이 못 됐기 때문에 자꾸 죄 그것이 양심에 가책되고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9장에 보시면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비진리입니다.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예,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내가 지은 죄, 율법을 못 지킨 죄 내가 회개해가지고 내가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못 지킨 율법의 죄를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구나. 그 말이 이미 완성하셨구나.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몇 장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히브리어로 콜라흐,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히브리어로 콜라흐, 어그는 칼라이 완성이 완성. 뭘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그런데 뭘 자꾸 죄를 짓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나는 뭐야? 나는 내가 이루어야 돼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거듭남도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도 공짜예요. 부모로부터 내가 공짜로 태어났지.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부모 속에 내가 저 청년과 저 처녀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아기로 나와야지 이래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 다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거듭남도 공짜요. 뭐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지금 교리가 말이지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99%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 비진리가 다 흑암에 사로잡혔다고요. 많은 사람, 영생을 주로 작정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죄인인 내가 실제로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영적으로 같이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옛사람 죄인 나는 영적으로 죽여버리셨대. 여러분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하고 감사해도 모자라는 진리예요. 세상에서 죄지면 대신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영적으로 죽여버리셨대. 죄짓는 옛사람 죄인을. 로마서 6장이 천지 개백하는 진리예요.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이 말씀이 열려야지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설교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완성을 말해요. 우리 지금 완성돼 가고 있잖아요. 너 말이지 구원 받았지. 근데 또 타락하면은 너 구원 내가 다시 회수한다. 너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살찌게 시고 피 흘리셨는지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진리, 십자가의 도. 나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구나. 내 죄 문제 이미 다 끝내버리셨구나. 그러면 이상하라고 듣지요. 이 진리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저 목사 죄 안 진다는 얘기야 지금 뭐야? 아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사도 바울은 죄 지면 회개해야 되겠네? 왜 회개 안 하죠? 왜 죽어요? 그건 뭐야?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죄를 졌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회개한다는 단어 없어요. 회개하라는 단어 없다고. 난 회개한다는 단어 없다고요. 뭐예요? 서신서에 보니까 회개할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지. 예. 회개가 가장 기초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들어서기 위한 가장 기초. 근데 회개를 몰라요 오늘날. 올바른 회개를 몰라. 생명하는 회개를 모른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나 재림하신대. 큰일 났네 이제. 나 보니까 계속 회개를 해야 되겠어. 회개해야 돼. 나 죄 많더라고. 무슨 죄를 우리 졌나 모르겠네. 날마다 회개해야 된대. 시시때때로. 뭐라 그러는데?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두 번째 재림하신답니까? 아니죠.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 번역 참 잘해놨네.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재림하심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죄인이 뭐예요? 아이고 무서워. 주님 재림하신 나 지금 빨리 회개해야지. 이런 단어가 안 보이는가 봐요. 한글인데. 죄와 상관없는 사람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구나. 오늘 말씀은 제가 저번에 다 한 것과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럼 왜 그러냐? 자꾸 사람의 행위에다가 판단을 해요. 죄를 졌네, 안 졌네, 뭐 어쩌네 저쩌네 사람 행위에다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죄는 내 마음 생각에서 발언에 시작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육체로 표현되는 것뿐이야. 왜 육체에다가 자꾸 나는 구원받았는데 육체가 살아있어가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너 잘못 믿고 있니? 오늘날 99%의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육체가 있어가 죄를 짓는데 나 이런 죄죠. 심히 부패한 악한 마음 예레미야 19장 9절 마태복음 12장 34절 그 마음에서 7가지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7가지 죄악이 마음 생각에서 나와가지고서는 행동으로 안 나오면 나는 죄를 안 졌다 이제 이러는 거지. 그죠? 그건 뭐예요? 그건 율법신앙이지. 복음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미워도 너 살인했어. 그 마음으로 미워도 살인하는 그 너 뭐예요? 내가 로마 6장에서 옛사람 죄인에서 나오는 거 그거거든? 내가 죽여버렸다.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밖에 난 몰라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서 죄가 생기도 않아. 너희 바리새인들은 죄사함도 못 받았어. 거듭나지도 못했어. 물론 그렇지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도. 그러므로 모든 범죄가 다 마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밖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문제는 뭐다? 내 마음이다.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제 그 내 마음이 아니고 악한 죽어야 될 생각,
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다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죄인의 마음이 아니고 이거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예, 자 로마서 8장 거기 보시면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이러니까 육체로 오해를 합니다. 예? 육체로 오해를 한다고요. 예. 육신을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 고기 덩어리로 오해를 하고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아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말은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도 포함되고 예, 마음 생각까지 다. 육체가 없는데 마음 생각이 막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겉사람, 죄인 다 포함되는 거죠. 죄 짓는 거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십계명을 못 지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놨더니 이제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이러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없어 당연히. 그럼 예수님의 마음도 죄가 없어. 예수님의 생각도 죄가 없어. 예수님의 영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나는 뭐예요? 다 죄가 있어. 근데 뭐예요? 실제로 죽으면 이 땅에 존재 못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6장에 영적으로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장했다 그러는 게 매장. 그 옛사람 중에 다시 매장한 사람이 무덤을 열고 나와가지고 예?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습니까? 옛사람 중엔 영혼 구원 못 받아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해놓으니까 육신이 고깃덩어리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고린도서에 보니까 죄로 삼았다 그러네요. 죄로 삼았다고. 예. 내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거듭난 사람이 어디 태어납니까?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6장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 태어나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죽여버렸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실제로 죽으면 우리 땅에 지금 존재 못하잖아. 요거 아주 미묘합니다. 이걸 뭐 오해를 한다는 말 모르니까.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좇지 않고 그 영을 성령 부활하신 주님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이거 번역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수 믿어도 육신을 따라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 십계명을 다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게끔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말은 이 우리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해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말은 율법에 걸리지 않고 율법을 뭘로 이루어요? 십계명으로 완성하기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진리가. 그런데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제 6절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죽어야 될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말하고 악한 자. 영의 생각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당연히 지금 둘로 나눠 두 생각으로 구분하잖아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근데 오늘날 많이 오해하는 교인들이 어떻게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내가 한다고 착각을 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안에 이 겉사람 속에서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고. 이게 영적인 말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 이야기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 야고보 1장에 나오죠.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 불신자나 거듭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육의 마음밖에 없다. 육의 마음밖에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죽여놓고도 자기는 괜찮아. 왜? 실제로 내가 안 죽였다고.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 그거 마음으로 죽인 거 그거 살인죄야. 부른 자는 안 받아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죽여버릴 때잖아요. 그럼 됐잖아. 근데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뭐 왔다리 갔다리. 구원받은 날마다 죄 짓는다. 무슨 죄를 이렇게 날마다 짓나? 구원받아도 회개해야지 신부단장한다고요? No. 구원받아야지. 예. 회개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고요? No. 그거 전부 다 인본주의, 내 행위에다가 초점 맞춘 거예요. 새언약 복음은 뭐냐면 사람의 육체는 이미 제껴놔 버렸어요. 옛사람 죄는 이미 제껴놔 버렸다고. 왜? 하늘 뜻대로 사는 것 같다가 또 도루묵 죄만 짓게 되는 죄인들이니까. 예. 그게 제껴놔 버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고 죄 못 짓고 성령이 요한서 5장 18절에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하셔서 어떻게 철매 알고 신부로 단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혼자들을 영생하는 거거든요.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 실족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 참 걱정도 참 탈자네. 그는 11절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에 걸려 실족하여 넘어진 것을 예수님 아세요? 당연히 아시지.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내가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고 하니까 엉뚱한 것 같지만 이게 엉뚱한 게 아니거든요. 필요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혀버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심는다는 말은 지금 나무를 비유한 거죠. 나무.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으니까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깊이 뿌리를 내려 새 마음에 그래가지고 새 영으로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어. 그건 누가 심은 거예요? 주님이 심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심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심은 것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뒤에 가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어야지 되는 거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어디 신기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마음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 나무로 비유하는 거죠 지금. 그럼 이제 심으니까 뭐예요? 새 마음이 나무야 나무. 무슨 나무? 성령의 열매 맺는 나무.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뭐예요? 당연하지. 이게 전부 다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의 진리.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전에 손을 씻지 않았어. 왜? 진리가 아니니까. 씻고 싶으면 씻고 말면 말고 상관이 없어 진리와.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신 이유는 장로들이 만든 비질로 육적 계명의 교훈으로 다른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 예수님 참복음을 증거하러 오시는 분이잖아. 참복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7가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 더러운 죄들이 나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진리 아니야. 그 위생상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진리가 아니다 그 말.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걸려 실족하여 넘어진 것을 아시냐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심은 것 사람 말을 살아.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이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불법을 행하게 되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게 되고 그래서 뿌리채 뽑아 힘줄을 잘라 끊어버린다. 이게 비유예요 지금. 심판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듭난 영에 있어서 신부다당되지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